예, 3교시입니다. 3교시에는 먼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오카는 목사님, 그 오카는 목사님의 대담에서 교회와 정치의 관계를 잠깐 언급하신 것을 보고요. 이제 이 내용은 한국의 장로교 대부분 목사님들 보수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제 준비한 내용을 보겠는데요. 우리 국가와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내의 어떤 신학적인 두 입장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 정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과 또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치와 어떻게 관여해야 되나라는 질문인데, 성경에 보면 뭐 예수님은 식민지 시대 때였는데도 초연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때에 따라서는 뭐 독재 시대 때 항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대에 적응을 해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관여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정치 관여가 어떤 것인가를 일단 정의하기 나름인데요. 네. 중세기처럼 교회를 획일적인 어떤 기관으로, 조직으로 보고 그 조직이 정치와 실제적으로 권력 배분을 한다든지 또 실제적인 권력을 쥐고 흔든다든지 하는 이런 면에서 정치 참여라고 한다면 이거는 개신교에서는 노예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면에서 정경 분리가 분명하고요. 또 조금 좁혀가지고 그러면 교회마다 정치적인 어떤 입지 성향을 분명히 하면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옳으냐? 그것도 안 돼요. 예, 일단 작은 교회라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일단은 제가 볼 때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거고, 개인이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당에도 참여하고 정치인으로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 분야, 정치계의 어떤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언제든지 원하는 것이고 교회가 또 장려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이제 크리스찬들이 정치계 안에 많이 퍼져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면 크게 볼 때 그것이 교회 영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정치 참여냐 아니냐 하고 따지기는 그건 문제가 다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뭐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고도 있고 또 관여하지 않고도 있다고 양면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예. 다음 질문은 이 정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인 대답을 하신 거죠. 교회가 정치에 무관하지는 않는데 또 직접 나설서는 위험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독교 내 국가에 대한 해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좀 키우고요. 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 내의 국가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현실주의 또는 정당 전쟁론이고 두 번째는 평화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주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일종의 뭐 다른 영어로는 크리스천 리얼리즘이라고 하겠죠. 대부분의 교파, 로마 가톨릭, 루터 교회, 또 개혁교회, 뭐 대부분의 감리교회 뭐 등등
대부분의 교회가 갖는 입장이죠. 국가를 문화명령의 연장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의 연장으로서 우리가 인간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물론 비록 나중에 타락했다는 걸 인정하지만 공권력과 정당한 정당 방어의 전쟁을 인정해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무기를 들고. 다만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의니까 침략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국가의 공직에서 크리스찬의 역할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정치가나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나가서 경찰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루터교는 국가교회의 영역 구분, 두 왕국론에서 두 영역이 그냥 평화 공존하는 걸 얘기하는데 개혁교회는 국가교회의 영역 구분을 따르지만 상호 견제를 강조합니다. 특히 교회 입장에서 국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국가가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견제하도록 강조합니다. 더 적극적이죠, 개혁교회가. 이런 입장의 신학자들은 존 칼빈, 또 라이너홀트 니브,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죠. 또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칼뱅, 그리고 라이너홀트 니버, 그리고 월터스토프입니다. 대개 다 개혁주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이제 평화주의가 있습니다. 평화주의는 크리스찬 패시피즘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제 비폭력주의인데, 이분들이 이제 국가를 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국가를 어떻게 보냐 하면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그 권력 형태로 보는 거죠. 즉 국가를 타락에 의해서 생겨난 악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철저한 분리를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죠. 비폭력주의를 지향해요. 그 모델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도 올리브 동산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인들 하속들에게 잡히면서도 절대로 베드로에게도 폭력을 쓰지 말라고 하셨죠.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자는 이제 그런 비폭력주의를 아예 모든 데 적용해서 절대 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국가에 타협하는 것을 매우 나쁘게 생각합니다. 325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니케아 회의를 열어서 자기 황제가 교회 회의를 주재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교리를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크게 깊숙이 개입했죠. 이런 것을 굉장히 나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국가와 타협하는 걸 콘스탄틴주의라고 해서 아주 의심하고 싫어하죠. 철저하게 국가와 관계 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존 요도의 이제 해석인데 로마서 13장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요. 하나님은 현존하는 정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현존하는 정부는 타락의 산물로서 지네 마음대로 타락한 인간들이 세운 거죠. 따라서 현존하는 정부는 악할 수 있다. 악하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현실적으로 성도들이 정부에 복종하도록 하셨으나 경찰 업무, 군복무,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즉 폭력을 사용하는 어떤 공직이나 임무는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자기 방어를 위해 평화로운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심지어 자기 방어를 위해서도 평화로운 수단을 써야 되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도 총을 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침략해 왔을 때 북한이나 북한이 침략했거나 일본이 독도를 침입해서 거기를 무력으로 점령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평화롭게 외교적으로 해결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떤 한계에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주의 이쪽에 신학적인 어떤 그 조상을 보면 메노 시몬즈라는 네덜란드에서 활동했던 제스레파 신학자고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의 3대 세력이 있었는데 첫째가 루터파, 둘째가 개혁파, 셋째가 제스레파, 아나베프티스트였죠. 그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메노 시몬즈가 하도 박해가 심해서 이제 미국으로 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세운 교단이 메노나이트 교단이죠. 이 메노나이트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이 존 하워드 요도입니다. 예수의 정치학, 급진적 제자도 해서 아주 유명한데요. 이분의 입장이 철저한 평화주의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기독교 현실주의냐, 평화주의냐. 그런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현실적인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또 그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현실 세계에서. 그러나 또 평화주의, 이 끝까지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또 가능하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도 또 우리에게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리 중에서 결국은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이 평화주의는 현실주의를 견제하는 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실제 정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군대를 다 없앨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 보죠.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한 가지만 여기서 언급하면 이 유명한 존 요더가 개인적으로 큰 악을 저질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났냐면 1997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야말로 이분이 성추행을 한 사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나쁜 사람이 좋은 신학자가 될 수 있을까? Can a bad person be a good theologian? 이라는 재미있는 제목을 다루고 기사를 썼는데요. 이 요더가 수많은 그 메노나이트 교단의 목회자나 또 여러 평신도 여성들의 몸을 더듬고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거죠.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이런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괜찮다 이렇게 늘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그 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평화와 선을 추구하는 것과 우리 몸에서 악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항상 이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워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다음에 정당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독교 정당은 필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기독교 당. 이제 기독교 정당이라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려는 노력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이나 중남미 등에서는 이미 기독교인의 비율이 거의 8, 90%를 차지했던 그런 지역이 오랫동안 그런 역사가 있었던 데에서는 중세까지는 가톨릭 교회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황제나 국왕들까지도 이렇게 컨트롤을 했죠.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 그 제네바 시의회를 하고 협력을 하면서도 견제하려고 매우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에 이 한 19세기부터 이런 기독교 정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유럽에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는 이런 기독교 정당이 최근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1945년 해방과 함께 그때 이미
개신교인들이 많았던 북한 지역에서 세 개의 기독교 정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째가 이제 조만식 장로님이 주도했던 조선민주당,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양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신의주 중심 한경직 윤화영 목사님이 세운 기독교 사회민주당, 이거는 이제 약간 진보죠.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진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금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47년에 김환식, 김관주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들이 기독교 자유당을 창립했죠. 그러나 결국은 이 세 당 모두 소련 군정과 조선노동당, 김일성의 방해와 탄압으로 결국 실패했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수는 지금보다 적었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아마 조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선을 했으면 제1당이 되어서 조만식 장로님이 북한 지역의 초대 수상이 되었을 수 있었겠죠. 이분이 조만식 장로님, 또 한경진 목사님, 그 다음에 김하식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은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두 분은 북한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제 남한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조선민주당이 대부분의 그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남한으로 망명해서 조선민주당 지부를 남한에 이제 세웠어요. 그렇지만 별로 힘이 없죠. 여기 뭐 지지 세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북한에 있는 조선민주당은 최용건이 자기가 당수를 자처하고서 결국 김일성의 하수인 노릇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자유당이 성립됐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데 이 자유당이 처음에 굉장히 강한 기독교 색채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재헌국 헌법에 기독교적인 그런 이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부통령이었던 함태영 부통령은 감리교 목사님이었죠. 그러나 이 자유당이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패했죠. 6.25를 거치고 4.19에 이르기까지 이 독재 길로 가다가 결국은 실패하면서 기독교 정당의 어떤 그런 여운이랄까 꿈마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때 해방 후에 말입니다. 남한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60만 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기독교인 수가. 그런데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고, 또 뭐 이승만 씨도 감리교 권사님이었어요. 나중에 장로님이 됐죠. 그 다음에 암살당한 우리 여운형 선생도 그분은 평양신학교를 나오고 남경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분입니다. 아주 골수 기독교인이에요. 장로교인입니다. 그런데 진보적 사상을 가졌죠. 그런데 남한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암살당했지만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뭐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 60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기독교인 이 정치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했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당들이 생겼죠. 그러나 그 모든 게 사라졌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1980년대를 거쳐서 2000년쯤 되니까 거의 800만 명이 넘게 개신교인이 됐죠. 그러니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2002년부터 기독교 정당이 시작됐어요. 2002년에 15대 그 대선에 김한식 목사라는 분이 바른나라 정치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대선에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 한국기독당, 기독민주복지당, 기독사랑실천당, 한국기독당, 기독자유민주당, 기독당, 기독자유통일당. 이것은 이제 김문수 전 지사와 전광식 목사 이 두 분이 주도해서 세웠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거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일본의 경우는 자민당과 지금 연정을 하고 있는 공명당이요. 일본 불교 창가학회 SGI라고 하죠. 거기 1700만 신도가 일본에 있다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일본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당으로 지금 자민당과 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본에서도 이런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정당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SGI는 한국에도 엄청나게 포교를 해서 이게 남묘호랭교라고 하죠. 그런데 약 130만 명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 구로에 엄청나게 큰 그 본부가 있죠. 자, 그러면 각국의 기독교 정당을 보면요. 이제 제가 네덜란드, 독일과 기타 유럽과 중남미 국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반혁명당이 생겼어요. 이건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요. 기독교 역사연합은 진보적인 경향이고, 개혁정치당은 보수고, 기독교 민주당 아펠, 이런 정당들이 이제 약화되면서 이렇게 합당을 한 것이 기독민주당 아펠인데, 최근에 보수 입장이고요. 기독연합당도 하나의 이제 정당인데 사회보수입니다. 사회보수라는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인데 경제에서는 사회 진보적 노선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이제 결합된 거죠. 이 네덜란드 이민들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세운 정당이 국민당인데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 후손들이죠, 이민의.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보수였다가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쓰면서 극우화됐죠. 그러다가 이제 넬슨 만델라하고 타협을 해서 정권을 넘겨줬죠. 국민자유당, 독일의 경우입니다. 독일은 국민자유당과 독일 국가인민당은 2차 대전 이전에 나타났던 정당이고, 국민자유당이 자유주의 노선이라면 국가인민당은 보수주의 노선이다가 결국은 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해체됐죠. 그러다가 1945년 이후에 다시 기독교 정당이 나타났어요. 근데 기독교 민주연합, 그래서 이것을 세대우라고 하죠, 독일에서. 이게 중도 보수고요. 이것이 오늘날 아데나우어부터 오늘날 헬무트 코를 거쳐서 메르켈 수상을 하고 있는 기독교 우파 보수 정당의 지금 기독교, 그러니까 독일에서 3인당 진보 정당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정당이죠. 거기에 이제 바이에른 주에는 기독교 사회민주연합이라고 해요. CSU. 그런데 이 체데우보다 더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사회가 들어갔지만 그리고 굉장히 가톨릭적인 경향이 강하고 친기업적이죠. 그래서 이 두 정당이 연합을 합니다. 대선이나 총선에서. 그래서 독일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양대 정당이 됐으니까 독일에. 그리고 뛰어난 정치가들을 배출을 했죠. 그러나 독일의 진보인 3인당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자, 노르웨이, 북유럽을 보면 기독교 민주당 노르웨이는 중도고요. 기독교 민주당 덴마크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고요. 스웨덴의 기독교 민주당은 보수고, 핀란드의 기독교 민주당은 중도. 대체로 중도 보수가 많죠. 기독교 정당은 아무래도.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의 민주연합당은 보수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영국 사람들, 영국 이주자들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위스의 연방민주연합이라는 게 있고요. 스위스 복음인민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 사회보수. 스위스에서는 그 어떤 이념적 정체성은 보수지만 어떤 경제 정책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하는 게 이제 스위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를 보면 사회기독당, 베네수엘라는 보수죠. 왜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의 집권 정당이 워낙 좀 극진보로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리비아의 기독민주당 진보,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완벽한 혁신의 독립운동은 진보. 그래서 아무래도 중남미는 좀 진보 성향이 더 강한 것 같고요. 이런 기독교 정당들이 있는데요. 네덜란드, 제가 관심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반혁명당은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이 ARP라고 하는데 1879년에서 생겼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성립되었어요. 그 다음에 첫 초대 지도자는 흐룬 반 프리스터라는 네덜란드의 귀족이고 정치가이고 역사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반혁명당이라는 이름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프랑스 혁명 정신, 즉 계몽주의를 반대한다는 뜻에서 반혁명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흐른이 이제 나이가 많으면서 이제 지도자 자리를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설한 카이퍼는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큰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 목사직을 내려놓고 자기가 장로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낙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도력을 계속 발휘하고 신문사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점차로 이 세력을 이제 결집을 해가서 가톨릭 민주당과 연정을 해서 1901년에 마침내 네덜란드 수상이 돼서 1905년까지 수상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그런데 점점 이제 최근에 와서 세력이 약화되고 지지층이 적어지니까 1980년에 가톨릭 인민당과 기독교 역사연합과 합당해서 기독교 민주당 아펠로 재창당을 했죠. 이 사람이 흐른 반 프린스터고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연합은 1808년부터 생겼다가 1908년에서 1980년까지 있었던 정당인데 개신교 성향이 강했지만 중도적 노선을 택했죠. 역시 1980년에 기독교 민주당 아펠로 통합돼서 재창당했고요. 개혁정치당은 1918년에 설립된 이제 사회보수주의, 이것도 보수적이면서 경제정책은 진보를 추구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기독민주당 아펠로 결국은 합당했죠. 그래서 생긴 것이 기독민주당 아펠이고, 이것은 아펠이라는 말은 이제 호소한다는 뜻이에요. 아마 그 기독교 정당의 단합을 호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파 진영을 대표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정당은 기독교 연합당인데 이 당도 보수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기독교 사회주의를 추구해요. 진보적인, 그러니까 사회보수죠. 그러나 이런 이슈들, 동성결혼, 낙태, 안락사 등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독교 정당들이 있다는 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과연 기독교 정당이 필요할까요?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치적으로도 실현하겠다고 나서서 연합을 해서 좋은 정치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구와 공부를 해서 기독교적인 그 정당의 정강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워 프로그램에서 자기네 반혁명당의 정치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주 두꺼운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거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 그 반혁명당의 기독교 보수적인 입장이 정립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권위의 문제, 하나님의 그 질서, 그 다음에 정부 제도, 그리고 통치의 형태, 그 다음에 헌법의 문제, 그 다음에 예산 문제, 그 다음에 지방 분권주의 문제, 그 다음에 의회 문제,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공공정책, 그 다음에 공공보건, 재정 문제, 그 다음에 국방 문제, 그 다음에 해외 소유권 문제, 사회 문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 또 정당 정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정치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계속 토론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정당의 그야말로 정신적인 그 줄기를 잡아가면서 정치를 했죠.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정당은 북한에서 해방 후에 생겼던 정당은 미처 싹이 트자마자 탄압을 당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을 충분히 연구하고 발전시킬 시간 여유가 없었고요. 최근에 2002년 이후에 나타난 한국의 기독교 정당들은 이런 게 없는 거죠. 이런 정강에 대한 깊은 연구와 또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 거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목사님들이 나와서
주도해가지고 뭔가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 때 나와서 표를 얻으려고 했는데 문제 그거 가지고 결국은 어떤 지지를 얻을 기독교인조차도 이제 지지를 얻지 못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기독교 정당을 들고 나온 분들이 주로 너무 좀 극우적인 정책을 썼다는 거죠. 이 보통 중도 우파가 기독교 정당의 대세인데 중도적인 정책이 없이 그냥 극단적인 입장을 내세워서 그렇게 설득력이 없었다고 또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들이 앞장을 쓰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비록 목사였다 할지라도 정치가가 되면은 목사직을 내려놓고 장로나 뭐 집사로서 활동하면서 교회 활동하면서 이제 정치가가 돼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되고 뭐 수상이 되거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현직 목사님이 나가서 정치를 한다는 그것은 장로교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거죠. 예. 이제 앞으로 좋은 기독교 정당이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앞으로 나와서 한국에 800만이 넘는 이 개신교, 더구나 카톨릭 신자도 지금 400만이나 되고 대한민국 인구 25%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좋은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보수와 진보 양대 정당의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그런 정당의 역할을 한다면 정말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논문 잘 쓰십시오.